창세기 말씀, 창세기 말씀, 복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복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오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그랄 땅 안에서의 그 블레셋 사람들과 이삭의 다툼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많은 부를 이룬 이삭을 그 땅의 거민들이 싫어하였고, 그 땅의 주민들이 싫어하였고, 이제 그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의 우물을 계속해서 막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그를 괴롭혔지만 주 약속을 신뢰하여서 인내함 가운데 나아갔던 이삭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복으로 채워주셨고, 끝내 세상이 그를 인정하여서 그와 동맹을 맺고자 나아오는 그를 찾아오는 것으로 이렇게 문제가 정리되었죠. 이러한 이삭의 일화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얻을 교훈은 세상을 이기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 인간적 지배, 인간적인 어떤 지혜의 그런 방식이 아닌 주의 약속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묵묵히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이었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필 본문은 그 초점을 이제 이삭에게로부터 다시금 그 자녀들에게로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이삭에게로부터 다시 이제 그 자녀에게로 돌려주고 있는데, 지난 시간 이삭 가문의 울타리 밖에 있는 이야기, 이삭 가문 외적인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었었다면, 이제 다시 이삭 가문의 울타리 안에 있는 내부의 문제를 이제 다룸으로써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꽤 오랫동안 이제 오늘 본문부터 꽤 오랜 이후까지 이제 야곱의 이삭 가문 안에서 특별히 야곱에 집중하여서 이제 많은 분량을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삭의 이야기인지 야곱의 이야기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러나 이제 내용상으로 봤을 때 27장부터는 거의 야곱의 이야기라 그렇게 봐도 되겠죠. 그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 야곱의 스토리인 거죠. 스토리가 진행하는 가운데서 27장 이후부터 이삭은 이제 거의 주요 인물로 등장하지 않거든요. 28장에서 이제 27장 속임 당하고 28장에서 이제 복 주는 거 외에는 희미하고, 그리고 35장에서 가서야 이제 그가 이제 죽었다, 180세의 나이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언급될, 거의 분량이 없을 정도로 희미하기 때문에 이제 이삭의 이야기는 끝이 났고 야곱의 이야기다라고 무방하긴 한데, 그러나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제 이 스토리는 이삭 가문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삭 가문 안에 있는 이삭 가문의 이야기인 거죠. 창세기는 족보라는 뼈대를 통해서 이야기의 단위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나오기까지 그 이야기의 초점이 누구라 할지라도, 그 가문 구성원이 그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결국 그 가문의 대표의 영향 아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공동체 단위로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 같아요. 36장에 가서 이제 에서의 족보가 등장하고, 한참 뒤인, 그리고 이제 37장에서 야곱의 족보가 이렇게 등장하고, 항상 이제 비선택자의 족보가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자의 족보가 등장하므로 그 선택자의 족보 안에서 이야기, 야곱의 가문이겠죠. 이제 그 이야기가 또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것인데, 어쨌든 이제 36장 또 37장 그때까지는 이제 이삭 가문의 이야기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야곱의 이야기인 동시에 이삭 가문 안에 있는 이야기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인간적인 시야로 볼 때 스토리상 분량의 주인공 야곱이기 때문에 야곱에게 뭔가 다 넘어간 것 같지만 그건 인간적 중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복은 야곱에게 넘어간 게 아니죠. 아직 야곱이 이제 족보에서 나오면서 가문의 완전한 수장이 되기 전까지 이제 하나님의 복은 분명히 이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복은 여전히 이삭에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삭 가문에 있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한참 뒤에 37장, 38장 이 본문들에 대해서 살필 텐데, 37장에서 보면은 요셉이 애굽에 팔리는 그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38장에서 이어지는 부터는 이제 애굽에 가서 요셉이 고생하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유다와 다말이라는 그 가정 아래에서 좀 문제가 되어지는, 그런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이제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내용상 뭔가 안 맞는 듯하게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보적인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자유주의 학자들은 성경의 어떤
일종의 짜집기 된 자료의 편집으로 인한 짜집기 된 책으로 이해하고 이게 편집 과정의 실수로 그렇게 말하거든요. 어떤 진보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것은 이제 족보의 뼈대로 구성된 창세기 구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 거죠. 갑자기 끼어든 것이 아니라 야곱 가문 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살핌 가운데 주요 나름 구성 안에서 그것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가서 이후에 살필 것인데 아무튼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우리는 계속해서 이삭 가문의 이야기를 살피고 있고 또 그 가문의 특별히 이제 그 다음 계승자인 야곱을 초점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이삭 가문 안에서 야곱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다음 어떤 계승자로 성장하게 될지를 살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 넘어갔던 그 복이 이제 이삭에서 야곱으로 넘어가게 되어질 텐데 그 넘어가게 되어진 것은 이제 한참 뒤의 이야기죠. 그 과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삭 가문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살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본문의 내용을 살피기를 원하는데 지난 시간에 26장을 살필 때 미처 다 살피지 못한 두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거죠. 바로 이제 마지막 구절 34절과 35절에서 이제 에서의 결혼을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34절 시작.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엘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마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34절은 에서가 해쪽 속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로 삼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죠. 이어지는 35절을 보니까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그들의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었다. 마음에 근심이었다 이야기하여 주고 있어요. 왜 자식의 결혼은 경사잖아요. 기쁜 일이고 그런데 왜 그들에게 있어서 근심이 되는가? 그것은 그 가문의 어떤 영적 유산을 보존하는데 그것이 걸림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 이삭의 아내를 얻을 때 얼마나 주의를 깊었는지 분명 주의를 깊게 행동했었는지 분명 에서는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부모의 결혼 스토리들은 자녀들이 한 번씩 묻는 것이잖아요. 엄마 아빠 어떻게 결혼했어?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분명 들었을 것이고 에서가 40세이니까 그 결혼할 뭐 성소년기라든지 아니면 뭐 결혼할 때쯤에 이런 것을 분명 묻고 자문을 구한 적이 있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삭의 아내를 이스마엘처럼 어떤 애굽의 딸이 아니라 또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고향 땅에 있는 어떤 자신의 형제 가문의 울타리 안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찾고자 노력하였었죠. 그 스토리를 보면 에서는 알았을 것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그러한 자신의 아버지의 스토리, 자신 할아버지가 했던 그런 노력들에 무관심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축복에 무관심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쉽사리 가까이에 있고 눈에 좋아 보이는 어떤 해쪽 속의 딸들을 취함으로 인해서 이삭은 한 명의 아내만을 두었잖아요. 과거 그가 이제 어린 시절 경험했던 이스마엘로 말미암은 집안의 갈등을 염두에 두고 아마 분명히 그렇게 하였을 것인데 그것조차 무시한 채 어떤 여러 딸들을 취함으로 여러 아내들을 둠으로 인해서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또 가문에 대한 어떠한 자신의 가문을 온전히 평화롭게 지켜야 될 그런 어떤 책임감 부분에 관해서 관심 없는 자임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한 그의 행동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있어서 근심의 행동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의 어떤 에서가 공급해주는 어떤 고기로 육식적인 어떤 고기로 말미암아 그를 사랑했었던 이삭조차 그의 그런 행동은 마음의 어려움이었던 거죠. 한글 성경은 이들의 마음을 이제 근심이다, 마음의 근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어로 직역하면 이것은 영의 쓰라림이다 라는 단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루아흐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영혼의 아픔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에서의 그런 행동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깊숙한 내면의 아픔이고
근심이었다. 아유, 우리 아들 어떡하지? 단순한 이런 그것이 아니라 굉장한 그들의 마음에 많은 아픔을 주는 그런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서보다 야곱을 선택하고 사랑했었던 그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측면인 것이죠. 결혼이라는 어떤 중요한 선택 앞에서 그들의 부모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그런 경솔한 선택을 하고 있는,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에서의 그 결혼은 가문의 어떤 영적 유산의 보존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무지하고 무관심한 채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이 에서의 모습을 담은 이 구절이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앞서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했던 리브가의 판단이 옳았음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 에서는 가문의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의 모습을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럼에도 여전한 이삭의 그 에서에 대한 사랑인 거죠. 이제 오늘 이어진 27장의 본문, 특별히 초반부는 이삭이 사랑하는 맏아들 에서를 부르는 장면에서 그렇게 시작하여 주고 있거든요. 우리 1절 말씀 이제 본격적으로 보는 거죠.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은 이삭의 상황을 무엇이라 표현하죠? 먼저 그는 나이가 많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면 그로 인해서 그의 눈이 어두워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7장 본문,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시작은 이삭의 그 나이, 그리고 그로 인한 눈의 어두움을 본문이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눈이 어두웠다라는 말은 단순히 나이로 인한 시력의 침침함만을 표현한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은 최대한의 간결한 어조로 필요한 핵심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어 하나하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꼼꼼하고 세밀하게 잘 살펴보아야 하죠. 저희 스승님은 성경 한 단어 하나에 집착해야 된다, 그렇게 저를 가르치셨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거든요. 특별히 본문의 이야기가 첫 시작되어지는 구절에 이런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 역시 가벼운 것이 아닐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꼼꼼히 살펴볼 때 이삭의 그 눈이 어두워짐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성경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무언가 암시적인 메시지가 있어 우리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통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이야기는 눈에 관한 그런 이야기는 성경 저자가 독자들에게 어떤 영적 분별력에 관하여서 암시하는 경우 흔히 사용되어지곤 하거든요. 실례로 구약의 어떤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라. 성경 기자는 모세의 눈을 언급하여서 독자들에게 그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명기 34장은 비록 모세가 나이가 많아서 분별력이 흐트러질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걸 표현해주고,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깨어 있었음을 이제 그의 눈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그와는 대조적으로 사무엘상에 나오는 어떤 동시에 사사이면서 동시에 당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모세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사무엘상 3장 2절을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서도 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했던 엘리의 어떤 영적 상황을 저자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엘리 제사장이 이제 그 자녀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성전 안에서 음행을 저지름에 불구하고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것을 그냥 두고만 보는 그런 영적 속용된 그 모습을 이제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모세와 대조되는 상황이지만 이제 어쨌든 분명한 공통점은 그들이 눈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그들이 영적인 영민함, 한 사람 영밀하다, 그리고 반면에 그렇지 못함이 이제 판단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7장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는 이 이삭의 눈의 흐려짐은 단순히 그의 나이로 인해서 나이 먹었구나, 눈이 침침해지는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필 것이 아니라,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 순종의 사람이었고 탁월한 사람이었던 그가, 인내의 사람이었던 그가 이제 나이가 먹음을 말미암아서 그 영적 분별이 흐려지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죠.
17장의 배경은 이삭이 자신의 맏아들 에서에게 복을 주려는 장면으로 배경을 하고 있는 거죠. 눈이 흐려졌기 때문에 이제 맏아들에게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그 복을 전달해주기 앞서서 에서에게 요구하거든요.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는 자신을 위해서 어떤 사냥할 것을 에서에게 요구하죠.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아멘. 어떤 학자들은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의 어떤 문화적 측면 가운데 장자에게 복을 수여하고 전달할 때 어떤 제의적인 의식을 거행하는데, 그러한 문화적 맥락 안에서 이삭이 그 같은 엄숙한 제의를 그들과 같이 충족하기 위해서 에서에게 사냥할 것을 명령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곤 해요. 그러나 그것은 추측이고 성경의 3절 끝자락에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나를 위하라는 이 강조의 표현을 볼 때 이것은 엄숙한 제의적인 측면이라기보단 이삭 자신을 위해서임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적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본문의 텍스트로만 볼 때 분명 이삭은 에서에게 너가 나에게 복을 전달받기를 원한다면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해야 된다. 사냥해서 고기를 가져다 줘야 된다. 그런 식의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면 이삭은 4절에서 에서에게 자신의 명백한 의도를 분명히 전달하고 있거든요.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4절 역시 보면 자기 자신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어떤 재규적 표현이 반복되고 있죠. 내가 즐기는,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죽기 전에. 이삭은 내 마음껏, 이렇게 이삭은 무려 4번이나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에서에게 명령하는 거죠. 이러한 이삭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반복적 강조는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어떤 본연적인 욕망을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것 같아요.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 중심적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처음으로 범죄하였던 것이 무엇이죠? 인간의 첫 범죄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지만 그 깊숙한 것을 살펴볼 때, 그 범죄의 깊숙한 본질을 살펴볼 때 자신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놓고자 한 그것이었잖아요.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이삭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복이 마치 자기의 것인 것 마냥, 그 복이 자신의 것인 것 마냥 자신이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에서가 자신의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충족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의 신들이 그런 거죠. 이방의 신들을 섬길 때 이방의 신들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상이죠. 우상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우상을 만족시켜 줘야 하는 것처럼 마치 이삭이 에서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이죠. 물론 에서를 향한 이삭의 명령이 무조건 조건적인 어떤 거래의 명령이다라고 말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죠. 사실 이삭이 에서에게 복을 주고자 한 이유가 오직 어떤 고기를 통한 미각적인 어떤 감각을 위하였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분명 아닐 거예요. 고기가 아니었어도 이삭은 에서에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은 그 복을, 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부터 말미암아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달받은 그 복을 분명 에서에게 그렇게 전달하였을 것이죠. 에서는 분명 자신의 아들이고 자신의 후계자이고 에서는 장자이기 때문에 그가 복을 주는 것이 단순한 고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몰아붙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한 이유조차도 자기 자신을 언급하면서 복을 주겠다고 말하는 이 이삭의 그 자기 중심적 마음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에서가 복의 대상이 된 이유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가 아닌 이삭 자신의 그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복의 대상이 된 거죠. 이삭은 에서를 많이 사랑하였죠. 편애할 정도로, 2명의 자식이 분명 있었음에도 굉장히 편애할 정도로 그를 사랑하였단 말이에요. 그는 장자였고 또 에서의
면면의 모습들 가운데서 자신이 갖지 못하였었던 어떤 활달함과 어떤 출중한 능력, 사냥을 잘하는 그런 능력을 사랑하였을지도 모르겠어요. 평생 온유하면서 순종의 사람이었던 자신과는 다르게 에서는 어떤 남자다움이 그에게 있었고 익숙한 사냥꾼, 타고난 사냥꾼으로서 자신의 가문을 이끌기에 부족함 없는 자녀라 이삭을 이렇게 판단했기에 사랑했을 수도 있죠. 이것은 이삭이 또 다른 아들인 야곱이 갖지 못한 에서의 두드러짐이었죠. 그러나 그러한 에서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뜻보다 이삭의 중심에 놓여지게 되었고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면서 그것을 편애를 넘어서 어쩌면 집착의 단계까지 간 것은 아닌가. 저희 조심스러운 그런 추측인데. 그러나 앞서 에서의 그 결혼의 모습을 통해 살펴보듯이 에서는 그 가문의 영적 유산을 보존하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자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면서 욕망을 추구함 가운데 언제든 신앙과 믿음의 길을 하찮게 여길 그러한 사람이었고 또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삭이 에서를 선택하고 있는 바로 이 선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창세기 25장 23절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25장 말씀을 앞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25장 23절 말씀 이 구절은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25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과거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의 인생의 향방을 정하시고 부인 리브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부인 리브가에게 또 이삭에게 말씀하셨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형이 곧 동생을 섬길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어찌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런 선택을 하시는가에 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이죠. 하나님 주권이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택자로서 야곱을 택하시고 그에게 당신의 복이 전달되어질 것을 바라신 거죠. 그러나 이삭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자기 중심적 사고에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1절에서 오늘 보면 1절에서 보듯이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모든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채 지나치게 자신의 뜻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에서를 선택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은 없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은 고려되어지지 않는. 오늘 본문의 4절에서 즐기는이라는 이 표현된 즐기는이다라고 표현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야하부거든요. 사랑하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단순히 별미를 얻은 즐기는 좋아하는 정도, 선호하는 정도의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죠. 어떤 미각적인 쾌락을 중심으로 그것을 마음 쏟아서 사랑하였고 오늘 별미라는 이 모티브 안에 자신의 뜻이 드러나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의 그 생각과 그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이 아닌 자신의 사랑하는 그것. 아이고 해차는 그 음식에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도 다를 바 없거든요. 우리도 우리의 어떠한 인생의 어떤 원동력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에 매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부모는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 젊은이 된 것이 어떤 연인일 수도 있고 어떤 미래에 대한 욕망일 수도 있고 이삭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진 이 노인을 움직이는 그 중심이 미각에 의해서 그것의 그 자기의 사랑, 그 미각에 의해서 좌우되는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지 아니한가? 인간적인 쾌락과 미각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방향과 생각들이 그렇게 정하여지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중심의 정령,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중심을 다스리고 계신가? 꼭 우리가 인간의 어떤 쾌락과 감각적인 욕구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나의 자기 주장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삭은 안타깝게도 하나님 뜻이 아닌 자신의 감각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판단하고 그 선택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으로도 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의 주인,
왕이신 그분이 복의 주인 아닙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삭의 가문이 이렇게까지 설 수 있었고, 오늘 그가 하나님의 복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한 가문을 불러내셔서 각 약속의 땅에 이르시고 그들을 거부가 되게 하시고 성장케 하여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 인생을 통해 돌이켜 볼 때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는 한때 아이를 낳지 못한 불임의 여자였죠. 그러나 리브가의 태를 여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오늘 그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그 복을 자신의 아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선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된 특별한 은혜임을 과거에 알았겠죠. 과거에 그가 열렬히 하나님 사랑했을 때 알았지만 오늘 말년에 와서 그 복을 이제 다음에게 전달해 준 이 시점에 조금 잊은 것 같아요. 복의 주인인 그 자리에 분명 복의 주인 하나님이신데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 27장에 와서 그 복이 자신인 것 마냥 이삭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는 지금 거룩한 순간인 거죠. 하나님의 복이 그 다음에게로 전달되어지는 너무나 놀랍고 거룩한 다음 세대에 계승되어진 그 놀라운 현장 안에서 하찮은 자신의 욕망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그렇게 구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이삭의 어리석음이 어쩌면 오늘날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인생 안에서 그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고 나아가기보다는 우리의 거룩한 순간, 그 너무나 중요한 그 순간에 나 욕망과 나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이러한 이삭의 움직임에 반전의 상황이 열리는 거죠. 5절을 보니까 이삭과 에서의 그 대화를 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관철하심에 있어서 한치 어긋남도 없이 수행하시는 것이죠. 이삭이 비록 자신의 뜻을 주장하고 있고 지금 마치 그 복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려고 하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들어서 하나님의 섭리한 가운데 자신의 뜻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섭리의 도구가 이제 바로 이삭의 아내이자 야곱과에서의 어머니였던 리브가인 거죠. 우연히 듣게 하시고 그 들은 이야기를 이제 자신의 사랑할 때 야곱에게 전하면서 오늘 이삭의 뜻을 좌절시키죠. 어떻게 좌절시키는가? 리브가는 야곱에게 이삭이 이제 에서에게 했던 이야기를 이제 야곱에게 전달함으로 상황을 뒤집는 단초를 제공하는 거죠. 우리 7절 말씀 볼게요. 7절.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전달하거든요. 이삭이 에서에게 했던 이야기를 이제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전달. 그것이 7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7절을 보면 리브가는 앞서 이삭이 에서에게 말한 이야기를 이제 반복해서 듣고 말하여 주고 있어요. 그러나 리브가의 이 말은 앵무새와 같은 단순한 반복은 아니죠. 이삭이 에서에게 말했던 3, 4절 본문과 또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했던 7절의 본문을 비교해 보면 같은 말을 분명 같은 내용을 전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우리 한번 3절, 4절 보죠. 이삭이 에서에게 했던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우리 7절 한번 보죠.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차이를 발견하시나요? 그것은 7절에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죠. 3절 하반절부터 이제 4절 본문의 이삭은 이렇게 말하죠.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를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반면에 7절의 리브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졌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이삭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인데 뭔가 추가되고 있죠. 여호와 앞에서 내 축복을 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나는 있지만 그 말에 3절과 4절을 통해 볼 때 나는 있지만 내가 내게 나라는 존재는 있지만 하나님이 없고 반면 리브가에게는 그 말을 전하는 것뿐이지만 하나님이 있는 거죠. 왜 차이가 있을까요? 왜 리브가는 이삭이 하지도 않았던 이야기를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차이의 의미는 무엇이죠? 지금 이삭과 에서 그리고 리브가 야곱 이렇게 집안이 나누어진 상황을 우리는 살피고 있잖아요. 이삭은 집안이 가장으로서 복의 어떤 권한을 쥐고 있던 사람이었고 에서 역시 장자로서 가장 복에 근접한 그런 사람인 거죠. 즉 이삭과 에서에게서 하나님의 복은 그 인생에서 추구해야 될 어떤 것이 아니라 당연히 가지고 있거나 곧 받게 될 자신의 소유인 거죠. 그들의 생각에 4절 후반부에 자신을 강조하는 이 이삭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복의 권한은 항상 이삭 자신에게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은 자신이 마음껏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었던 거죠. 반면에 리브가는 그렇지 않죠. 여자로서 고대 근동의 그 문화적 관점에서 권한이 없는 안주인이지만 그러나 남자에 비해 권한이 없는 인물이고 둘째 야곱 역시 같은 날 태어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어떤 인격적인 것이나 능력적인 면에서 에서에게 꿀리지 않았을 것임에도 분명한데 장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의 거리가 리브가 멀기는 마찬가지인 거죠. 리브가나 야곱이나. 그러니까 7절에 여호와 앞에서라고 말한 리브가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녀가 생각하는 복의 권한은 자신이 아닌 거죠. 늘 그래 왔었고 그 복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여호와께 있는 거죠. 리브가는 그것을 아는 자였던 거죠. 리브가, 야곱 그들은 스스로의 한계를 가진 인물들이었고 복에 대한 열망과 추구가 있었지만 그것은 자신의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어떤 성질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이 이삭의 말을 반복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말에 자신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의 인식은 무엇입니까? 복은 여호와께 있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 복에 대한 이 두 집단의 인식의 차이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역전을 가져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에서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 복을 스스로 다 가졌다고 생각했기는 내가 이제 나에게 그 복이 임할 거지 그냥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찮게 여긴 거죠. 그래서 빼앗겼단 말이죠. 그러나 야곱은 갖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 복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또한 그 복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겸손한 가운데 살필 수 있던 것이죠. 그 복이 오직 여호와의 것임을 그가 인정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을 소유한 자가 된 거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볼게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복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복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삭과 에서 그리고 리브가 야곱 이 두 그룹의 복에 대한 인식이 당시의 사회적 관습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엄청난 역전이 원이 되었음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하는 줄 믿어요.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서 다 받았다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덧 매주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자녀로서 또 누군가는 모태신앙으로서 혹은 뭐 여러 가지 어떠한 경로든 간에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자리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이 하나의 복의 말씀 앞에서 이걸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우리가 너무나 하찮게 여기는 에서와 같은 모습이 때로 있지는 않은가. 우리 영적 눈이 많이 어두워져서 마치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복들이 마치 원래 내 것인 것 마냥 내가 받아야 될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마냥 그래 생각하면서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듯이 받은 복을 헤아려 보자. 그런 찬양도 받은 복을 헤아려 보자.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하잖아요. 많은 복의 은혜들 안에서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온전히 인정함과 겸손한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깊은 감사와 은혜의 앞에서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혹 내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면서 에서처럼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면서
어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다 무시한 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주세요 마치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어떤 인격적 관계 안에서의 소통을 원하시는 그런 것도 없이 하나님 내가 자식이니까 내가 장자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채워주셔야죠. 교회 와서 무턱대고 그렇게 땡깡을 부리는 모습이 또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이 당연히 마치 나에게 임하여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또 우리가 받은 날마다의 삶에서의 그 모든 복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나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바로 그러한 동기가 되어야 돼. 그런 동기의 근원이 동기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예배인 거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오늘도 어쩌면 그냥 매주 반복된 어떤 루틴을 답습하면서 교회에 나오고 아무런 겸손함 없이 아무런 은혜의 감격 없이 그냥 나왔네 예배 드리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면 생각해보고 돌이켜야 될 문제인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을 볼 때 개천에서 용납하기 참 어려운 그런 시대죠. 인생 역전의 스토리가 과거 전설의 옛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곱과 에서의 그 역전 스토리가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를 인식하고 겸손히 구하는 자에게 주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의 도우심이. 우리는 그러한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기대감으로 날마다 주가 주신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그 삶의 모습 가운데 그 은혜들을 향유하면서 주의 모습을 닮은 겨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기대감으로 나아갈 때, 한 주간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가운데 그런 기대감, 하나님 내게 그것을 꼭 반드시 은혜를 채워주셔야 되는 그런 간절함으로 나올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것이 오늘 이 자리 예배에서 주님을 섬기게 한 이것이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닌 줄 믿어요. 주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서 오늘도 부르셨고 오늘도 제 마음에 찾아와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죠. 너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나를 온전히 영접하면서 겸손한 가운데 너가 섰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믿고 또한 그런 은혜 안에서 하나님 채워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불러서 저희들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그것을 잊어버린 채 겸손하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영적 눈이 밝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온전히 깨달으며 겸손한 가운데 서는 저희들의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헤아림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어디든지 간에 주의 기쁨 안에서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